우리 사회는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요. 그래서 사법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제도가 있는데, 억울한 사람 제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 아무나 될 수 없지요. 고르고 시험 치고 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내리지요. 그래도 재판관이 낸 게 잘못된 재판이어도 어쩔 수 없이 억울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져면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이게 억울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러면 참 안타깝죠. 10년, 20년, 30년을 감옥에 있다가 무죄가 밝혀질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참 안타까운 불공평하게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죽음이 불공평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예수 죽이자면 우리가 데모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자기도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 아주 잔인했습니다. 정말 잔인했죠. 특별히 이 무력으로 장미 식민지를 통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 국가에 대한 반란, 아주 최악의 형벌, 십자가에서 죽였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꾀하다가 최고의 고통스러운 방법,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 최초의 십자가형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사람을 어떻게 죽이더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시체를 닦는 분의 기사가 났길래 이런 직업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는 시체실에 들어가면 시체를 닦으려면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대요.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해서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술김에 시체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시체 같지 않죠? 시체 닦다가 배고프면 전화가 걸어서 짜장면집이죠?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서 한 손으로 이제 지금은 시체를 닦는 정도가 됐대요.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그랬죠. 제일 처음에 사람을 못 받고 죽이는 것이 끔찍했겠지만 하도 많이 죽여보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뎌지죠. 오늘 예수님도 그리고 두 다른 죄인들도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과 다른 두 죄인의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책임관이 있겠죠. 군인 책임관. 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100인데 100이라는 숫자, 우리가 1세기다, 100년이다 할 때 영어로 century 그러죠. century. 그래서 이 사람 영어로 보니까 centurion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직함을 군인 계급이냐면 자기 밑에 최소한 100명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아주 이 100명 부르는 장교까지 올라가려면 바닥부터 잔인하게 용감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센츄리언이죠.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 이름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실 그렇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가버너가 총독이 명령이 딱 내려져서 오늘 사형집행 셋, 십자가에서 사형집행 셋, 이렇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오늘 기분도 나쁜데 스트레스 한 번좀 해결해보자. 이놈들 아주 평소보다 더 센 못을 한번 좀 꽉꽉 때려서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죠. 아니 이것도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주는 극형이니까. 아니 또 어떤 놈들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저런 놈들은 죽어주세.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역시나 죄에서 저를 그날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역시나 한 사람의 제목은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백부장이 속으로 또 생각했겠지만 유대인의 왕은 로마에 있는 황제인데 정말 죽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백부장의 명령 아래 그날 로마 군인들이 3명의 죄수들을 평소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마 이 로마 백부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은 제 분명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는가 하죠. 그래서 많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부하들이 조롱하죠. 자기 부하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에게 머리에도 팍 눌려서 왕관으로 쓰기도 하고 경례를 하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자주색으로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서 경례도 하고 하는데 침을 뱉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런 제재를 이 군인이 백부장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기가 십자가를 내고서 끌고서 십자가형으로 현장으로 가는데 다른 두 죄인들은 아무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오직 유독 예수님만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가다가 포기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되게 심지게 되지요. 아마도 백부장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 저 막대기 하나 들지 못하는 저렇게 힘없는 놈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진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였습니다. 이 내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못을 양 팔목에 박고 대못을 받는다는 게 이게 생사를 찢어지는 게 보통 고난이 아닌 걸 알아서 아무리 잔인한 로마 군인들도 그냥 죽이지 않지요.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술에다가 아주 독한 마약의 성분이 있는 건 그걸 막 먹으면 비몽사몽간에 지금 찔리는 건지 망치를 당하는 건지 못을 바뀌는 건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독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하나라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마취제 효과를 하는 거 하나라도 더 마시려고 하는데 예수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 이런 죄수는 처음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십자가에 올려졌을 때 또 이상한 일들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조롱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도 너를 못 구원하거든요. 내려와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살살 긁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대꾸를 안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아무런 대꾸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백부장이.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데 나 독립인데 내가 뭐가 잘못했냐. 왜 나를 죽이냐. 이렇게 억울함을 소연하는데 예수는 그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때 죽는 날을 알기 때문에 죄수들이 안 죽으려고 파악을 한다고 해요. 안 가려고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그 무관, 이런 무술을 배운 힘센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억지로 양쪽에 양팔을 들고서 끌고 가서 억지로 죽이게 되는데,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받는다. 얼마나 안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게스실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였지요. 이 가스실에서 들어간 사람을 집어넣고 돈가스가 나오고 죽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지요. 살려고 사람들이 벽을 뚫고 막 팍팍 긁어서 손톱으로 벽을 하도 긁어서 지금도 그 억울한 죽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손톱으로 긁었던 손톱 자국이 벽돌에 가스 챔버에 아직도 남았다.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고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왔는데 죄수 중에 예수님이 한편에 그날 죄수가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백부장이 도대체 제가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고 싶은 거죠. 당신의 나라에 근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제 완전히 미쳤구나. 죽는 순간까지 제 완전히 미쳤구나. 아니면 두 번째 의심은 만약에 제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리 거짓말쟁이도 죽음의 순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걸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얘기해도 안 되면 어때 이렇게 해요? 유서선죠.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결백을 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한 기업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뇌물을 받은 정치인 이름을 거론해놓고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를 나타난 이름들을 사람들이 다 하는 말, 나 돈 안 받았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랬죠. 심리학자들도 그러죠. 죽은 사람은 죽어서 죽을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백부장에게 그날 혼돈이 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냐? 중독이 정말 실수로 멀쩡한 사람, 생 사람 잡아 죽이는 거냐? 아니면 정말 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아니지. 저 사람이 지금 끝까지 영국하는지도 모르지. 아닌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이 백부장이 혼돈이 왔습니다. 이 혼돈이 오는 중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중동 정말 덥습니다. 섭씨로 40도, 50도 되는 그 더운 날에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됐죠. 오후 3시간 정도 지난 12시. 갑자기 멀건 파란 하늘에 사라지고 온 지역이 깜깜하게 변합니다. 백부장이 사람 많이 죽여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뭐냐? 잠깐이면 어둠이 좀 개겠지 하는 게 1시간, 2시간이 가도 지나지 않습니다. 3시, 오후 3시 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소리 하나 지르지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하니.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뭐냐? 죽는 순간 진짜 미치냐? 아니면 어떻겠지?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봤는데 저렇게 한 사람 처음이다. 가뜩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 죽으시는데 3시간 동안 가까운 주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으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 땅이 진동하며 벨과 터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자연현상과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보면 39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9절에 이런 반응이 있고 40절, 41절에 보면 그날 예수님 죽으실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 3년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모든 동고동락하면서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서 무섭고 떨리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로마의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했냐?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백부장님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뜻이냐? 아니면 완곡한 표현으로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 그냥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뜻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그러죠. 중국에서도 천황이 그러죠. 자기들이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 동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도 바로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로마의 황제 역시도 자기를 신이라 하십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신을 신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왕들을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왕에게 기도하고 섬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역시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신의 아들이다 하십니다. 한국에서도 신의 아들이죠. 저는 장군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현역을 안 가고 방위 갔다고 저보고 장군의 아들이라고 했고 현역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게 되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 역시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신인가 보다 섬기자 하고 사도행전에 있죠. 이처럼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로마 사람이 자기 황제를 신으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신의 아들, 참 묘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신 예수가 죽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죽었다가 핵심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억울한 죽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오늘 이렇게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더욱나 놀라운 것은 이 고백, 백부장의 고백은 참으로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인류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떠난 상태에서 그날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봤던 사람, 한 6시간 정도 같이 한 십자가 성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이 교도관입니다. 이 교도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이 강한 로마군이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은 이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지금 끝마무리에도 예수님을 다 배반했지만 사역 초기에는 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겠지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고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가버나움 북쪽 최고 북쪽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웬 군인이 달려나오죠. 바로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졌던 그 가버나움을 다스렸던 군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선생님, 주인님, 우리 집에 하얀 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얀 죽어가고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그래 고쳐주지, 내가 안수해주고 고쳐주겠다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도 군인입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습니다. 내 보스가, 내 상관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나 백부장인데 내 밑에 100명의 졸기가 있습니다. 내가 걔네들 보고 이거 해, 저거 하면 명령만까지도 가성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여기에서 주님이 나 하나 말씀만 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하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한테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고백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잔인해 보이던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3년 지난 오늘 이 동물 사건에서 제자들도 다 떠난 사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난 약 많아야 10시간을, 많은 적으면 6시간 십자가 집행을 한 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던 것 같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전혀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천당에 갈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갈 텐데 뜻밖의 사람이 천당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것 같았던 제자들이 고백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분명히 천당 갈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런게 무슨 천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받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독하고 독해 보이는 로마 군인, 이 로마 군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못 구원할 죄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10년이 강팍해도 이 로마 군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로마 군인만큼 강팍하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 고치실 영혼입니다. 못 구원하실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화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으시는가 그 모습 보여주심으로 전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악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그 전날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영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저희 앞집 아저씨가 지난주에 돌아가신데 하스피스 가신 지 이틀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집에서 쓰러지신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평생 경찰로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저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쳤다고요.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가 있기를 하시사! 하면서 예수 저주하다가 죽은 장로님 있다고 동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죽을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괴롭힌 이 사람을 나를 저주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그의 부인이 죽고 나서 혼자 된 시간에 그분이 90이 넘은 나이에 약 4년 전, 5년 전에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늙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영성을 지켜야 된다. 왜? 죽음이라는 무서운 곳을 통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종려 주일이고 예수님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교회 달력대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고난주간 여러분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정말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처음으로 8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금요일 8시에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영성을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세상과 다른 영성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귀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도우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